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찐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포도원을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곳곳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었고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이들의 삶의 풍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도원이 풍성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풍성한 포도원처럼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시편 8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과의 연결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풍성해 보여도, 꽃이 화려하게 보여도 그 가지가 양분을 공급받는 줄기와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시들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가문과 조건이 있다고 해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국률하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3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농부가 포도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부들은 과실들이 보다 크고 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지들을 미리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줄기에 나오는 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상품성에 있는 열매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겉으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 가능성이 없는 이들, 그분과 상관없는 이들을 결국 잘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분께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는커녕 제거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예 신앙이 없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붙어있는 척을 하는지, 진정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실제로 우리가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를 보아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를 때때로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시험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하잖아요. 완벽하지 않고 또 하루에도 몇 번이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손질하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원어에 보면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손질한다, 가지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질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답게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만큼 편한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벗삼아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녀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비록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뻔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묻고 점점 성장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에 고난받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가족인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과정은 있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는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예수님이 일러준 말, 그 메시지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위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이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좋은 상황에서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거나
물질이나 쾌락 등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인 사람들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딤으로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셨잖아요. 하물며 제자들이겠습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부인하고 뭐 무너져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을 막 이제 앞으로 곧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의 마음이 뭐 일부러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성숙하여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잘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고 때론 자신을 일부 더럽히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내 말씀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연약하고 잘 싹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 말씀의 싹이 틔어져서 4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너희 삶에서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깨끗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라고 나는 너희를 봐주고 있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 때론 그분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비틀거리면서도 나아가는 사람, 때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바르고 착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단순히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환경에서 나름대로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예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품으신 비전, 뜻을 알기에 내 삶 속에서 그 뜻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예수님 중심으로 고민하고 세상의 수많은 부요함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울 때 나의 갈급함이 채워질 것을 믿고 그분을 더욱 갈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며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말씀을 좀 이제 끝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은 세상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나 결과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조금 비껴나가도 주님이 우리를 손질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붙들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도나무인지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우리가 작은 나무인지 우리가 큰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그분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분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이지만 불에 사르는 쭉정의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의 모습은 허름해 보여도 그 안에 놀라운 알곡이 맺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버겁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손질하셔서 열매 맺기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표현되고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잘라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때때로 절망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삶이 끝나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걸 믿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달한 말씀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분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고 오로지 주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공급받아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디에 있던 혼자 있던 함께 있던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처럼 하늘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열매를 맺는 삶보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늘의 그 열매를 쌓아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열매 맺지 못하여 잘라낼 그런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로 작정하고 가꾸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